자,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3절, 3절에서 3, 4, 5, 6, 6절인데 3절, 5절, 6절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빼고. 자, 3절, 5절, 6절.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다음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또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70억 인류 중 매덕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상황을 보고 빈둥빈둥 놀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상황을 방관하면 그 결과는 그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안 좋은 결과가 미쳐지게 될 겁니다. 교회가 파수꾼으로서 사명, 경비병으로서의 임무,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와 같이 상황에 편승하고 상황에 동요되고 바람 부는 대로 파도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그런 배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고 이 상황을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은 다 준비를 했는데 또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기도를 했는데 어젯밤에 어떤 글이 우리 동기밴드 목사 동기밴드 위에 올라와서 이디오피아 그 선교사님 글이 올라와서 저도 그런 포인트까지는 내가 몰랐었는데 약간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이게 참 맞구나.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한 3분 정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예배가 폐쇄된 적이 한 번 있었답니다. 한국 교회 예배를 폐쇄당한 적이 지금 이제 두 번째랍니다. 첫 번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5년. 무슨 어느 시기인 줄 아시겠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8.15 광복되기 전 그 4개월 정도를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교회 문 폐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닫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부에 의해서 지자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예배 문 닫아라고 권고하죠. 그거 닫은 교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성전문을 닫을 자 있으면 닫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저는 이게 그냥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자발적으로 닫는다 이런 각도도 있었지만은 약간의 그 정부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 닫으신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안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닫은 교회가 뭐 무지몽매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1945년에 일본이 교회를 폐쇄했을 때 그로부터 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국교회 신사참배가 1938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1938년에 신사참배가 있었고 그로부터 7년 후에 교회가 폐쇄됩니다. 자, 우리 지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지 마시고. 지금 2020년에 좀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민족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2020년에 다 집중하시고 2020년에 지금 교회 문을 폐쇄했지요. 절반 이상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있는 교회 문을 폐쇄한 사건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사건이 있기 7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2013년에 10월 30일 날 부산에 백스코에 WCC가 있었죠. 그때 그 운동을 할 때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제2의 신사참배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나십니까? 제2의 신사참배가 2013년 10월 30일 날 할 때에 2013년 10월 30일 날 제2의 신사참배가 시행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백석호에 앉아서 목사님 옆에 스님 옆에 이슬람 옆에 천도교 옆에 대종교, 공산주의자들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이상한 예배라. 그렇죠.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셨죠? 백석호에. 그때 우리는 데모했습니다. 그거 배교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밀어붙였죠. 그리고 거기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했고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 잘하게 해달라고. WCC 진보 완전 진보 자유주의자들, 예수를 예수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이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했죠. 그걸 제2의 신사참배라고 우리 교신교단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2의 신사참배다. 그로부터 7년 후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로부터 5년 후 6.25가 터집니다. 45년에 50년에 그럼 지금 이게 딱 맞으면 구조가 맞으면 2025년에 전쟁 터지겠네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지 질병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웃기죠. 죄는 7년 전에 지었는데 심판은 7년 후에 하죠. 그게 원래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받을 때 이게 7년 전에 연계된 건인지 잘 모르게 만들어버려. 뭐 그냥 질병이겠지, 균이겠지, 바이러스겠지. 여러분, 우리 2013년에 부산에 대다수 교회가 WCC를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점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 닫게 하신 것 같아. 그냥 그런 교회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 그래, 주님이 닫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안 닫는 게 맞다. 진짜 닫으면 진짜 닫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알아서 문을 닫으면 진짜 그 교회 문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을 안 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린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국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우한폐렴 설교 지금 한 6번째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주제로 6번 설교하는데 주제가 내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말이 계속 주어지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진짜 2025년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났으면 좋겠어. 오히려. 왜? 한국은 전쟁이 나야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죽을 사람 죽겠죠. 내가 전쟁을 찬성하는 호전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 선민 백성들이, 예수를 태어나게 했던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로마에게 전쟁에 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게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스타일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려고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했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무거워지시고 이 중재대한 시국을 좀 잘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좀 각성시키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왜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지요. 균이 무섭습니까?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그럼 이전에 A형 독감은, B형 독감은 그것도 안 무섭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균인데, 오히려 이러면 A형 독감, B형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 더 많죠?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 14만 명 죽었답니다. 스페인 독감 14만 명. 인도에서 1200만 명 죽었답니다. 스페인 독감이. 독감인데 코로나 그보다 덜 죽었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 제가 뭐 매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균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예수님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조금 압박하면, 나 이번에 너무 내가 화가 났던 거는 정부가 조금 압박했는데 교회가 알아서 문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핍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그냥 문을 내리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와 성도들, 만약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승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합리적인 사람, 지성적이고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안전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몸을 보호하는 것을 등한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와,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괜히 또 흥분하고 있군요. 몸에 안 좋습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에서 4절 5절 보시면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보기 전에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숫자가 뭐냐? 7장 3절에 보시면은 32,000명 나오죠. 22,000, 오늘 산수가 좀 나옵니다. 오늘 산수하고 수학 되시는 분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00명 플러스 1만 명이죠. 그럼 합이 32,000명입니다. 32,000명인데 결국 이제 22,000명 되돌아가니까 10,000명 남았죠. 10,000명에서 또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0명. 6절 보시면은 할턴자가 300명 되고 요 사람만 이제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이게 기드온 군대죠. 우리나라 육군 중에, 저도 잘 몰랐는데 육군 부대 중에 부대 명칭이 다 이제 그 동물 부대명으로 씁니다. 저는 우리 부대도 이제 맹호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 이름은 기드온 부대라. 그 대대장이 크리스찬이라 하더군요. 근데 300명으로 전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32,000명에 300명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000을 빼겠습니다. 3만 명 중에 300명이면 비율이 몇 대 몇의 비율입니까? 이게 오늘 물어볼 수학에, 이건 산수는 아니고 수학. 3만 명 대 100명이면 몇 대 몇의 비율입니까? 3만 명에게 뽑힌 한 명은 몇 대 몇의 비율을 통과한 겁니까? 경쟁률 몇을 통과한 건가요? 1대 100이죠. 1대 100을 다른 말로 뭐라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당백, 그걸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드온 용사들은 일당백이었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안 나가. 300명만 데리고 나. 왜? 숫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명만 뽑은 겁니다. 120명 뽑죠. 1200명 뽑지. 예수님은 12명만 뽑아도 목숨 거는 12명이면 소아시아, 유럽 다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북아프리카까지. 심지어는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면서. 인도. 그리고 그 도마가 우리 이상규 교수님 말로는 우리나라 남해까지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해. 그 남해 가면 토마 사당이 있습니다. 흑토자의 말맞자. 토마 사당이 있고 그 사당 안에 있는
그림이 한국인이 아니야. 외국 사람 같은 옷을, 길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이상규 교수님은 그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믿거나 말거나. 12명으로도 인도 끝장낸다. 끝장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0명으로 충분하다. 300명으로. 12명으로도 세상을 뒤집었는데 300명이면 부산 정도 뒤집는 거 충분하죠. 자, 근데 경쟁률이 1대 100이다. 1당 100. 여러분, 이 1당 100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드립니다. 32,000명 다 구원받았습니다. 32,000명은 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300명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비율로 다시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300명을 다시 이제 비율로 보겠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에서 3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자, 10,000명 남은 상태에서 300명이면 몇 프로죠? 3%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연구자들이. 교회 일은 3%가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 중고등부까지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들 3명이죠. 3명 아닙니까? 4명 됐으면 이거 오늘 설교 안 됐겠네. 내 빼고 전도사 3분 아닙니까? 그 3명이 3%다. 그럼 300명 정도 기도원 300용사 군대가 우리 교회 부르심인데 300명 되려면 와 3만 명은 돼야 되네. 그럼 뭐 끝났다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꼭 퍼센테이지가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소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소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오늘 마스크 끼고 다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왜 마스크 안 낍니까? 마스크가 없다군요. 좀 안 껴도 됩니다. 오늘 모르고 제가 지금 코로나란 걸 제가 깜빡 잊고 어떤 여학생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 기겁을 하더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기겁하나 하니까 코로나지. 막 이걸로 다 감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입김. 3%, 야 3%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청함이 뭐냐? 인비테이션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인비테이션 카드를 딱 줍니다. 초청장 오세요. 그런 건 많다는 겁니다. 오세요. 교회 오세요. 10,000명이 교회 왔다. 그런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 이 단어는 진짜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choose의 PP형이죠. choose, chosen입니다. chosen, 선택된. 이게 선택됐다는 말보다는 발탁된. 10,000명이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초대를 받아서 딱 300명만 입장 오케이 발탁됐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처음 왔을 때 조선이란 나라의 이름을 듣고 영어를 이 나라의 이름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를 모를 때 그 당시에 궁정에서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로 영어 스펠링 쓸까 하다가 chosen으로 쓰기로 결정했답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이 민족은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chosen, CHOSEN으로 적었습니다. PP형으로. 이 한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민족, 한국 민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아놨으니까. 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꺾어놔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든 정부를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예배 폐쇄시키고 WCC 투입시키고 교회를 더럽히고 WCC를 통해서 더럽히고 조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 문 닫게 만들고 문 안 닫으면 어리석은 교회 이상한 목사 미친 목사로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많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chosen, 이 선택되어진 발탁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방법.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미리 말씀드리죠. 그 PPT에 보면은 아마 하나님의 방법 괄호 있을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두 글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2번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저리 쳐지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기독교가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를 죽이든지 기도를 죽이는데 실패하면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순교죠. 교회를 핍박할 때 기도부터 먼저 죽이는데 기도를 죽여서 안 돼.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면 교회는 더 강해지죠. 저는 교회가 피를 보면 교회가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피를 보면 교회가 더 강해진다. 마귀도 이걸 학습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굳이 본인들은 교인들 죽여봤자 더 순교하고 이래 할 거니까 겁나는 걸 아니까 그냥 기도만 죽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잘 됩니다. 또 요즘 세상은. 여러분, 이 기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먼저 있고 이게 실패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똑같겠죠. 하나님의 무기는 뭔가? 하나님의 무기,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기라. 하나님은 무기로 천사를 쓰지 않는다. 천사 사용하죠.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란 무기를 통해서, 사람이 무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성경에 너희들의 자식들은, 네가 낳는 자식들은 전통의 화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무기에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적들의 염통을 뚫는 화살이다. 그러니까 잘 키우면 아이들은 적들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만 키우면. 근데 부모가 이상하게 키우니까 애는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가지 말자 하는 겁니다. 가지 마. 교회 가면 떠드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떠듭니다. 예배 후에 한번 식당에 올라가 보십시오. 떠드는 분들이 80%는 어른들입니다.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어른들은 예배 때는 안 떠들죠. 자니까. 묻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기르면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권리를 부모가 박탈할 권리가 당신에게 없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세면 그 권리를 박탈해도 된다, 자녀에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자녀들이 무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무기가 맞죠. 우리도 옛날에는 아들이었으니까, 딸이었으니까 우리도 무기입니다. 저도 무기로 길러졌습니다. 무기. 그럼 남편 무기, 그 다음에 아내 무기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되죠? 이무기. 두 개 무기. 날아갑니다. 무기. 이런 재미없는 포인트에서 웃으시는 이 로우 개그도 아닌 개그에 웃으시는 여러분들, 애도의 뜻을 표하고 상가 명부, 상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무기다. 우리는 무기다. 하나님의 무기는 기도고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기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누구다? 적이 파송한 간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결하시길 원하신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는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200만 명이 같이 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이 터졌겠습니까? 문제가 오늘도 문제 내일도 문제 퍽퍽퍽 터지니까 모세 한 명으로 감당을 못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천사를 100마리 보낼 테니까 천사 두당 10만 명당 천사 하나씩 배치시켜서 문제 해결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뽑아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가 아까 여러분 일당백이란 말했죠. 아까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들은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당백. 근데 여러분 성경에 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당천. 이걸 한자어로 일기당천이라고 하죠.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1000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씩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평신도들 한 명이 10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밑에 여러분들이 1000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부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을 했어. 내가 지금 헬스 도장 1000명을 회원을 그려 그래갖고 막 할인해주고 태권도 띠 주고 빨간 띠 이런 거 말고 무지개 띠 이런 거 만들어서도 나눠주고 헬스장 하는데 1000명을 커버해. 식당을 했는데 하루에 1000명씩 와. 그냥 1000명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람을 세웠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서는 1000명을 감당하고, 근데 조금 영양이 부족은 아니고 자기 은사가 좀 작아서 50부장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50부장 감당해라. 최소는 10명이라. 그러니까 최소 한 인간이 10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자녀를 한 8명 낳아도 그럼 10명 되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8명을 놓으면 우리 집 말합니다. 우리 집 가족이 8명이었거든. 자녀가 8명이고 두 부부가 8명 좀 커버. 그 이상도 커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일들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자, 선포하겠습니다. 10부장들이 일어나라. 안 일어나네. 와,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10부장 만족 못합니다. 50부장 안 일어나도 됩니다. 괜히 또 일어나서 저를 부담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났는데 왜 50부장 안 됐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상호 부담되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50부장 일어나라. 성이 안 차네. 100부장 이제 1000부장입니다. 여러분 밑에 1000명 되겠죠? 1000명 한번 커버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사람인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난 일어났습니다. 이미 1000명 싫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밑에 1000명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쓰실 사람들도 있겠지요. 세상 그 경영학 이래 공부해 보면은 저도 전공은 아닌데 조금 우린 교육학이라서 조금 배웠는데 그 인간 자본론 아시죠? 휴먼 캐피털. 인간이 자본이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본이다. 그건 불신자적인 마인드고, 이게 성경적인 마인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두 명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세상을 초토화시켜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가 아니고 미가엘 가브리엘이 아니고 스랍 그룹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의 뜻과인데 부르심을 제대로 받고 정확하게 걸어가기만 시작한다면 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이제는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렇게 발탁한다, 뽑는다, 선택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원 본문부터 보시면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물입니다. 물, 시냇물. 앞으로 백성들 이제 광야니까 그 당시 편의점 그다음에 생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물은 와디, 이런 지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와디입니다. 와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물이 갑자기 시냇물이 생기는 와디. 그 기존의 시냇물도 잘 없고 뭐 그게 와디인지 그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냇물 앞으로 3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나는 이게 시험이 들었어. 하는 이게 왜 시험입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게 왜 시험인데? 지금 목마르게 해놓고 물 주놓고 시냇물 엄청난 양의 물이죠. 물 마시라. 이게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을 뽑겠다. 여러분 이 시험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가짜는 시험들 있죠. 그런 거 하나님 자주 합니다. 가짜는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시험 뭔가요? 내가 분명히 아이스크림 사줬거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줬어. 여러분 좋아하는 더위 사냥. 더위 사냥은 이래 받으면 두 개를 부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반씩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분명히 브라보 콘으로 하겠습니다. 브라보 콘을 하나 사줬는데 야, 사주고 내가 시험하죠. 아빠 한 번만 빼먹자. 어떻게 합니까 애들? 바로 침 다 발라부죠. 먹어. 옛날에 침을 바르면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씻어 먹습니다. 다 씻어갖고 락스로 긁어내고 미러를 한 빵 묶고 빼먹고 이렇게 물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웃기죠? 그거 하나님 하는 시험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엄마의 시험에 한번 당해봤을 거예요. 그거 여기 말투가 막 이러노. 죄송합니다. 혀가 안에서 꼬이고 있지.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이마트에 데리고 와서 장난감 코너에 닦아가. 애들 그 앞에서 장난감 코너 앞에서 들어눕죠. 여학생들은 바비 인형, 뭐 카카오 프렌즈 이거 인형 사달라, 라이언 사달라 이렇게 떼굴떼굴 구불고 남자들은 3단 합체 로봇 사내라. 엄마 땡카. 그래가 애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로봇과 인형을 보고 있는 사이에 엄마는 숨어쁘죠. 샥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애가 이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 라고 우는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 근데 엄마가 가든 없든 그 앞에 로봇 앞에서 침 흘리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정신과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엄마 테스트 해보죠. 이 로봇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라. 왜 숨었습니까? 아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하나 알았습니다. 근데 왜 테스트 했습니까? 아는 건데. 아는 거라도 테스트를 하면 하나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자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과 사단과 귀신들 앞에서 내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현상들과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택도 안 된 것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네 아들 죽이라 이런 거. 와,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아는데 내가 주님 사랑은 주님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의 진짜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오늘의 해석이 되어지더군요. 풍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은 일종의 풍요고 복이고 기업이고 태평성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쫙 주놓죠. 자,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 쳐박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복이죠. 복이 왔을 때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퍼마시고 처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퍼마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 맞긴 맞지만 이 돈이 100억이 딱 왔을 때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100억이란 돈이 왔을 때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리면서 미치도록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을 때 그 풍요를 주시고 테스트 해보죠.
100억, 맨 처음에 1억을 탁 줘봅니다. 1억을 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10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억을 원하죠. 100억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1000만 원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겁니다. 1000만 원을 툭 던져주고 어떻게 쓰는지 안 보자. 1000만 원. 잘 쓰면 하나는 그 다음에 1억을 주시겠죠. 복과 태평성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성경적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한 부류는 머리 안에 물 여서 이렇게 마셨고, 하나는 한 명은 딱 이렇게 물을 딱 떠서 손으로 이래서 혀로 핥아 먹어서 개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좌우를 쳐다봤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긴장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이 오면 망해. 이 사람은 복이 오면 그냥 복 안에 그냥 잠겨버리는 겁니다. 복을 주신 자에게 잠기는 게 아니고 복 안에 잠겨버리니까 복을 못 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왜? 복을 주면 복 안에 완전 잠겨서 함몰되니까, 정신이 날아가니까, 복에 휩쓸려 다니니까, 그 복에 함몰되고 복의 정신이 빼앗기고 복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복 주면, 지금 100억 주면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100억씩 지금 나눠준다면 다음 주에 교회 절반 이상 교회 안 옵니다. 다 해외여행 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외여행 못 가네. 지금 줘도 14일 격리 한국인 무조건. 자, 한번 100억씩 줘보겠습니다. 격리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북극 남극으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운들이 다 얼어 죽으니까. 북극에서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남극도 마찬가지고. 남극 백곰이나 펭귄이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 못 들었죠? 아, 그렇다. 풍요를 주셨을 때에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풍요로울 때에. 가난할 때는 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집안 망했을 때 누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 남편과 자식이 병들었을 때 누가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풍요로울 때 기도가 줄어들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풍요로워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풍요로워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의 그 테스트는, 군대 테스트는 복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드러내는가를 테스트한 테스트고, 이게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자,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좋은 일이죠. 이거 축복이죠. 좋은 집에 사는 거 복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거기서 배불리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 거대한 복 때문에 이 사람이 함몰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네 우양이 번성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죠. 은금이 정식이 돈 잘 버는 겁니다.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서, 풍부라고 나오죠. 태평성대, 복, 풍요로움이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네가 하나님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테스트군요. 두렵건대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여러분 자식 다 전교 1등하고 남편 한 달에 700씩 벌어보고 월급 하는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면 교회 텅텅 빕니다. 그때 자식이 병들고 돈 못 벌고 몸 안에 내 안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풍요보다 더 풍요를 주신 분을 놓치지 말아야지. 풍요에 함몰되는 인간들, 그래서 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을 주면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교회 떠날 줄 아니까 복 못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자, 한 구절 더. 이거 구약 성경 아닙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하나 더 찾아드리죠.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잡게 하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잡힌 거라면 것이었기에 개수까지 나중에 나옵니다. 153마리를 잡았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153마리라는 작은 물고기 말고 큰 물고기들을, 잉어 같은 것들을 배에 치는 건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153마리 물고기에 가게 되겠죠. 그걸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테스트해 본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지. 네 하루 종일 물고기 못 잡아 돈 못 벌었잖아. 오늘 1530만 원이 들어왔어. 우와, 1530만 원 이걸 어떻게 쓸까? 11조 153만 원 빼고 목사님 미안하니까 짜장 한 그릇 탕수육 하나 사주고 끝. 땡. 그 다음부터 우리 가족들 스테이크 썰고 일단 기본. 그 다음에 이 시국에 북극으로 여행 한번 가고. 그래 하면 하나님 주신 복에 함몰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한번 보게. 그 다음 구절에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베드로 보고 오! 저기에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153마리를 주신 축복을 뒤로하고 그 차가운 그 겨울바다에 겉옷을 두르고, 수영장에 갈 때 겉옷을 두르고 하는 것은 한정치산자, 검치산자죠. 어디 그 외투를 입고 수영을 합니까? 그 외투 입고 하면 다 오제 젖는데 왜 외투를 입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 예의를 차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벗고, 원래 수영은 벗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의 탈의하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막 근육 있고 이렇게 삼두박근 이두박근, 예수님 할배근 이렇게 딱 있고 할매근하고, 예수님 베드로야 네가 요즘 헬스 다니나? 헬스 좀 하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무리하잖아. 예수님 앞에 상의 탈의하고 나가면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딱 걸치고 그 수영을 하고, 얼마나 수영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떡 가서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 테스트에 승리했구나. 예수님이 준 153마리의 축복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에게 100억이 오더라도 그 100억을 주신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 불가. 100억에 153마리 함몰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디에 함몰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된다.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잃어버렸다. 이래 돼야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당한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다 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꼭 합격해서 이 300명 안에 들어가고, 이 300명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300명 안에 들어가서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사진을 많이 안 보여드렸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만남 매출하기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도 유사한 사건인데, 이거는 지금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잘못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쭉 보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2규빗 그 메추라기가 닭보다 좀 작은 메추라기가 1m 정도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규빗이니까 90cm 정도가 쌓여서, 그러니까 고기가 90cm 쌓여 있고, 이 거리가 하룻길이라고 했는데 하룻길을 40km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울산까지 1m로 고기가 깔려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32절입니까? 민수기 11장 32절에,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종냐는 하루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24시간, 합이 48시간이죠. 48시간을 매출하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 뭔가 마대자루로 10가마입니다. 작게 모은 사람. 그러면 자기 가족들 10명이면 10명씩 한 명당 10호멜씩 했으니까 10명씩 대가족으로 이끌고 왔으면 100마대자루를 이렇게 주워갖고, 그걸 깃털을 다 빼서 육포로 진사면에 쫙 말리 육포를 만들어 먹으려고 피워놨다는 거예요. 고기를. 이것을 며칠 동안 했다? 48시간 동안 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상번제 하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지금 4번의 예배를 빠뜨렸습니다. 뭐 때문에? 복 때문에. 복이 오면 예배는 무조건 빠진다. 여러분, 그래서 복 못 주는 거죠. 복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1m로 40kg를 줬더니 4번의 예배를 빠뜨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데, 이걸 복을 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예배 안 나올 것 같아. 복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하도 달라니까 복을 줬죠. 복을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34절에
고기가 33절에 고기가 이사이, 이게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뜯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뜯고 있을 때에 고기가 채 뜯어서 내 위로 넘어가서 내 배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다. 복 주고 벌 주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달라고 했으니까 주긴 줄게. 주는데 그것도 주고 벌도 준다.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벌이죠. 복을 주놓고 벌을 주니까 앞에 있는 복이 복으로 안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재앙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100억을 받으면 뭐합니까? 성형외과 수술비로 100억을 다 날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복이 왔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네 번의 예배를 빠뜨린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시편 17, 이제 한 두 덩어리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 테스트 하셨습니다. 밤에 나를 테스트, 권고 테스트, 나를 감찰 테스트,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그제민 나오고 여기에 테스트 나오고 프루브 나오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증명하고 하나님 나를 증명해 보셨고 하나님 나를 이그제민 해보셨고 나를 테스트 해보셨는데 결국 흠을 찾지 못했어요. 무엇이? 내 마음의 동기. 또 두 번째 주제, 입술의 말. 하나님 우리 뭐 테스트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 첫 번째. 두 번째, 입술의 말. 또 세 번째,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 세 번째 주제, 의식주, 먹고 사는 거. 153마리 만나면 매출하게 딱 던져주고 나를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 요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뭐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 보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해달라.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 당합니다. 그럼 우리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말, 욥의 아내, 자기 남편 막 이렇게 막 욕창 들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을 때 야반 도주했죠, 이 여자. 그러면서 도주하면서 이 남자 보고 뭐라 욕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죠. 입술로 범죄합니다. 이 모든 분야들을 하나님 매번 테스트 하신다. 근데 이 시편 17편 뭡니까? 테스트 했을 때 흠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믿음 다 받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셔서 그 300명 안에, 그 3% 안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차 몇 대가 있고 스트렉스 차 운전을 다 잘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딱 올라가서더니 오늘은 내가 운전한다. 그 스트렉스를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있다. 뭐 있는데? 이종소형.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가 탑니까?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내리겠죠. 왜? 운전 1종 보통 면허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그 운전면허라는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자들의 차를 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대형 버스 운전사가 대형 면허가 없는데 운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버스 타겠습니까? 안 타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의사 라이센스 면허가 필요한데 테스트를 통과 못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를 가리고 안에 맹장을 빼내려고 한다.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그 의사에게 무자격 돌팔이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수준을 테스트하고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나에게 상담하러 안 가죠. 아무나에게 기도받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영적 권위가 있어야 기도를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을 여러분 내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봅니까? 내보다 수학을 잘하고 이런 뭐 수학 좀 교사 자격증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 수학을 물어보죠. 그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라이센스를 여러분 획득하셔서 기도원 300의 라이센스를 획득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리고 오늘도 지난주처럼 이번 달은 오후 예배를 같이 제가 기도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인데 이 사사기 7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 용사들을 뽑았죠. 자, 기드온 용사들 사진 그 두 장만 한번 올려주십시오. 기드온 용사들 사진 보면은 그 나팔 불고 항아리 뭐 부수고 횃불 들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이 장군이 억수로 눈이 멋지네요. 하여튼 횃불 불고 이래 하는데 무섭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겁나네. 자,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한번 보죠. 20절에 보면은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고 좌수의 횃불,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 그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른손에 나팔이고 왼손에 횃불이면 항아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거 어떻게 가능하나? 이게 나팔입니다. 자, 나팔을 불며 외쳐. 뿌, 야, 뿌, 야. 이게 어째 되나? 코미디가 이거는 이제 협응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팔을 한번 뿌 불고 나팔을 내리고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고 다시 후 이거를 동시에 한 건 아니고 동시에 하면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긴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가 필요합니까? 협응 능력이 필요하죠.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에스겔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굴으라.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손뼉을 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내 혼자 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 같이 안 하려고 하네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다시 이 사사기 7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군대가 뽑힌 이 군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기 전에 막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함성을 지르는 것을 외치는 기도라고 상징한다라고 대체적으로 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이 300군대가 한 게 뭐냐?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일으키고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 지르면서 함성 지르면서 기도한 거 이들이 한 거라. 그러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뭐 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 중체대한 시국에 우리 교회가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밥도 안 먹는데 점심 때 너무 배가 고파. 요즘 교회 오는 낙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배 후에 예배가 끝나면 뭔가 밥을 먹는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예배를 마치면 허무해집니다. 허무한 그 노래도 있죠. 허무한 뭐죠? 허무한 심장 지날 때 허무한 위가 돼서 이게 먹는 게 참 큰 것 같다. 이게 아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테스트를 초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밥이 있으면 참 예배가 은혜가 되고 밥이 없으면 그냥 씁쓸한 이런. 어쨌든 여러분 이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것만 보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균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죠. 알고 보면 균은 이렇게 작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와 뱀을 상대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여러분 일기당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이 사자 죽인 그림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오늘 지금 소개할 이 그림이 가장 판타지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막 입을 이렇게 찢어 죽이는데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불이 확 오고 그 다음 그림은 좀 고전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사자가 불쌍하죠. 사자 눈알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여요. 얘 눈입니다. 안 됐다. 괜히 삼손한테 걸려갖고
그 다음 또 삼손 사진. 이거는 더 웃겨. 나 이거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을. 지금 얘 얼굴. 나 인생 끝났어. 어떻게 한 손으로 사자를 저렇게 벽으로 밀 수 있냐고. 저 그림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휴대폰 메인 사진으로 하십시오. 정말 인상적입니다. 걔도 저렇게 다시 근데 환타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환타지 삼손 첫 그림 보면은 불 나오는 거. 나는 이게 가장 멋졌습니다. 이 삼손도 좀 멋지게 그렸고 공중으로 날라왔다가 바로 이빨 뜯기. 이게 왜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을까요? 원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자들입니다. 그 성경의 로마서에 네가 뱀을 짓밟을 것이고 마가복음 맨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은 독사 짓밟고 사자 마귀인데 마귀 박살낸 이건데 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래 동요하면 원래 우리의 정체는 사자 정도 박살내는 건데 식은 죽 먹기인데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고 잊어버린 건 아니야. 자, 이 말씀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 7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은 안 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 연병이 뭐죠? 지금 코로나19입니다. 우한 폐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죽음의 연병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1000명이 내 곁에서, 영어 성경에는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죽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 죽었다 치자. 그래도 너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도 있군요. 자, 그 다음 9절. 근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무기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거처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말한 고백대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죠.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네 집안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언제? 흑암 중 연병이 운행할 때 너희 집에는 이 연병이 안 들어간다. 겁먹지 마라.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내 무기. 자, 이제 사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절 13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이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이 사자는 엔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네 모든 길에 지켜줄 테니까 겁먹지 마라 이래 해놓고 이제 진짜 라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왜냐면은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야 될 사람이다. 네가 독사와 뱀을 밟아야 될 사람인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네 신앙이 요동하게 된다면 너는 결국 사자를 짓밟아야 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성경에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뱀과 독사와 사자를 짓밟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강한 화살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제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말씀은 아닌데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설교인데, 자, 한번 그거 보여주십시오. 응답 받는 자. 제가 금요일 날 그 PPT 화면에 응답 받는 자 한국 버전. 예,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나? 예, 저 앞에 있군요. 예, 금요일 날 설교한 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끝까지 하는 놈이 이긴다. 우는 놈이 이긴다. 이거 좀 외워두십시오. 저도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기도 문제들 한번 주야로 끝까지 24시간
새벽에, 낮에, 오전에 끝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한번 목소리를 이렇게 싣고 한번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제가 그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메어 달리면 하나님 그들에게 주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새벽이 동이 들 때까지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그 천사의 허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이 터서 이 천사가 가야 되는데도 허리를 안 놓아주죠. 그리고 울면서 그들에게 간구했다.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다 됐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절에서 3절 4절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나이가 장년이 되었을 때 한 40대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천사와 힘을 겨루되 4절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겼죠. 천사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울었죠. 간구했죠.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답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고 울고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작년의 나이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요거를 영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국 버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끝까지 하는 놈이 이긴다. 끝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놈이 이긴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요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Big voice win. 되겠죠? 끝까지 기도하는 놈. Endless voice라고 그냥 쉽게 했습니다. win. 우는 놈이 이긴다. Crying voice win.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어서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악보 하나 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어제 우리 동기 톡에 올린 사실 1938년에 그 신사참배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후 평양에서 가결 후 결국 평양은 전쟁 후에 북한에 떨어지면서 평양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피난해 오고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평양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이 지금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그 수도가 된 아이러니. 원래 평양은 부흥의 도시였는데 그 배도하니까 그 부흥의 도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선 우상의 도시로 바뀌게 되더라. 그거를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교회는 폐쇄됐고 그로부터 5년 후 이 나라의 전쟁이 1950년에 터졌다. 마찬가지 지금 2020년 교회가 알아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시국에 7년 전에 2013년 10월 30일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WCC 제2의 신사참배라는 것이 가결되어졌고 그리고 7년 후 교회가 문을 닫고 만약 이 구조가 맞으면 5년 후의 전쟁인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축복을 기도하기보다는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나고 정부가 조금 압박했는데 이 땅에 50% 이상의 교회가 알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순교의 신앙 말입니다. 그 순교의 신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셨나요? 일제치하 때 기독교 99%가 배도한 거 아시죠? 기독교 99%가 배도했습니다. 단 1%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만 살아서 옥중 성도들
그 외에 다 배신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해. 더 심한 것 같아. 더 심한 것 같아. 아무런 핍박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가 걸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건 무슨 상황인가?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 무슨 상황인가? 아무도 분별 못합니다. 그렇게 영험한 자들도 교회가 그런 이상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영험한 자들, 그렇게 영안 열린 자들, 따라야죠. 고신교단이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야 안 됩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수록 더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복된 그런 절개를 가진,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나라에 2020년에 하나님 코로나가 있기 전 7년 전에 부산에서 배교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헌금하고 중보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7년 후에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이 어리석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91편에게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본성은 뱀과 독사와 사자와 젊은 사자들을,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와 같은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귀신을 우리의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꿈꾸셨던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자, 그 바이러스를 뒤에서 역사하는 그 질병의 영들, 악한 영들을 발로 밟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유행하는 연병도 너의 장막, 너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무기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요 요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난국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마귀를 밟을 자입니다.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젊은 사자와 사자들과 뱀과 독사를 밟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입니다. 돌아간 사람이 3만 명이나 되니까 하나님은 수에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풍요라는 복이 왔을 때 그 복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나에게 엄청난 복이 떠밀려 왔을 때 그 복에 떠밀려 가지 않는 사람, 그 순간에라도 복을 주신 분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 앞에서 희희낙낙거리지 않았고 그 153마리를 던져두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그 베드로, 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을 이긴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주야로 과부가 밤낮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간구했을 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가 너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우는 놈이 이긴다. 작년에 40대 나이 때에 야곱이 형님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천사하고 새벽까지 씨름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는 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소리 크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지금 모든 산적한 이 과제들, 숙제들, 이 민족의 숙제, 우리 집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작되는 월요일 내일부터 새벽, 오전, 정오, 오후, 저녁, 밤중, 자정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에 떠밀려가지 말고 주신 복에 휩쓸려가지 말고 주신 복에 함몰되지 말고 주신 복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야로 부르짖는 가부, 새벽에, 아침에,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밤중에, 한밤중에, 자정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각자의 시간대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실어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주 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명예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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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와를 향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향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감사를 드립니다. 1938년 평양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는 결정을 했던 죄악들, 1차 신사참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앞장서서 배도함으로 신자들, 성도들 99%가 배도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2013년 10월 30일 날 해운대 백스코에서 2차 신사참배라는 신사참배가 부산에서 일어났고, 그로부터 7년 후 지금 교회가 알아서 문을 닫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차, 2차 신사참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7년 후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4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달째 문을 스스로 닫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전쟁입니다. 5년 후에 발생했던 1950년에 발생하던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나라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1차, 2차 신사참배의 죄악들을 특히 부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산에 있는 80% 이상의 교회가 그 모임을 찬성했습니다. 헌금했고 심지어는 금요기도회 때 중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승려들 안에서, 승려들 옆에 대종교, 천도교, 이슬람교, 공산주의자들 옆에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인 양 쇼를 했던 것, 죄악들을 부산에서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이 저주가 이 나라에서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하는 행위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한 이유는 배신하지 않으려고 순교한 겁니다. 배신이란 죄는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악적인 죄입니다. 예수를 배신하는 죄악. 코로나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알아서 문을 닫고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를 오지 않고 목사들이 교회를 오는 성도를 향해서 오지 말아라고 말하는 이 희귀한 시대에 정말 회개망측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막는 자가 교회였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막는 자가 주의 종이었고 교회를 막는 자가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바이러스 하나 정도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칼과 창이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신천지를 공격하다가 이제 개신교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역사 뒤에 역사하는 그 정치가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아,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정치가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이 악한 영들의 지혜에 부합하는 어리석은 정치가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이 악한 계계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를 다 죽인다 해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죽인다 해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식들과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예배와 기독교와 교회를 고수했던 것, 그 피 흘림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피 흘리는 영광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난과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즐겨하면서
더 오히려 교회가 문정성시가 되고 오히려 더 교회가 차고 넘쳐 기도한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은 하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들은 바이러스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가. 이 집단은 이상한 집단은 맞긴 맞는데 이 집단은 이상한 집단인데 뭔가 범접할 수 있는 뭔가가 느껴진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샷다문을 내렸기 때문에 쟤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이러스 하나에서도 지켜주질 못할 하나님으로 믿는 저 교회들을 보라. 나는 저런 교회 이전부터 다니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내일부터 그런 기도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차 안에서 바쁘신 분들은 직장에서 틈틈이 길을 가면서 샤워를 하면서 때론 교회 와서 모든 전 시간을 활용해서 비록 그것이 1분짜리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의 1차 2차 신사 참배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복된 300명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자를 밟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